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중생케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능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기능을 통제하는 성향이라고 불려지는 이 근본적인 것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겠는데, 중생의 특징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뭐냐, 거듭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예화들이 이제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이 중생을 잘못 이해하면 흔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졌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중생을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생의 변화가 철저하고 아주 심오한 그런 변화이다.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이다라고 할 때는 이 성향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거를 영적인 감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지각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한 가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격의 좌소, 우리 인격을 통제하는 그 배후에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 신비입니다. 그게 소리나게 어떤 우리가 느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을 설명하는 예화 중에 가장 뛰어난 예화가 있다라면
접붙임의 예화입니다. 접붙임. 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거듭난 것 같은데 어떤 때 내 모습을 보면 거듭난 것 같지 않은, 내가 거듭났다라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런 행동이, 이런 생각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심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것은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든지, 또는 더 심한 오해를 한다라면 항상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붙임의 예화가 이 중생을 그래도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접붙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접붙임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야생 배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야생 배나무에서 좋은 배를 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시도를 하느냐? 이 좋은 배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야생 그 배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좋은 배나무의 이 가지를 묶어서 연결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나무로부터, 야생 그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이제 수액이 계속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좋은 가지에게도 그 영양분이 가면서 이 가지 그 위로 있는 그 가지에는 이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냥 접붙임만 해놓고 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야생 배나무에 있는 가지들을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꾸 야생 배나무의 그 가지들을 쳐내서 접붙여진 가지에만 그 영양이 가도록 자꾸 신경을 쓰면 이 가지가 튼튼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른 가지를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는 원래 그 자신의 생명을 원래 그 나무, 야생 그 나무에다가 자기의 그 원래 생명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결국에는 그 배나무 전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튼실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중생시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접붙여진 그 좋은 가지 있잖아요. 그 가지가 원래 그 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인격 안에 두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 지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하이드라고 하는 이 두 인격이, 분리된 인격이 한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아는 하나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접붙여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죠. 자꾸 이 야생 배나무의 그 가지를 자꾸 쳐내고, 그래서 자꾸 이 접붙여진 그 가지의 생명이 이 전체 배나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옛 본성을 자꾸 쳐내고, 그리고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본성에 속한 것을 계속해서 가지치고 억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둔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새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새 본성이 점점 우리 전체 인격을 주장하는 그런 데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접붙여진 그 가지의 생명이, 그 가지에 있는 원래 생명이 그 야생 배나무의 전체를 좌우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심겨진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전체 인격을 주장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 옛 본성을 자꾸 제거하고 가지치게 하는 이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듭났는데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옛 그 본성, 그러니까 그 야생 배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지의 그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접붙여졌지만 이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그 가지가 접붙여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본성,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본성이 들어와서 점점 이것이 이 옛 본성을 자꾸 제거하고 억제하고 이 새로운 본성을 자꾸 살리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자꾸 이 새 본성이 우리 전체 인격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도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 존재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된 예화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부지깽이 예화 또는 구명보트 예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지깽이 뭔지 아시죠? 옛날 그 부엌에 그 아궁이에서 막 불 뗄 때 그 썼던 그 기다란 그 쇠로 된 그 쇠막대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부지깽이가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부지깽이로 맞은 기억도 나는데 그 부지깽이가 평상시에는 그냥 까맣잖아요. 차갑고, 그죠? 근데 그거를 구부리려고 하면은 이게 쉽게 구부러집니까? 안 구부러집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그게 아궁이에 넣고 자꾸 이제 불을 막 이렇게 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부지깽이가 빨갛게 달아오르죠. 그럴 때는 부지깽이를 쉽게 구부러뜨리거나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막 이렇게 망치 같은 게 두드리고 막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부지깽이가 불 속에 있는 동안에만 붉게 달궈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부지깽이가 불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새로운 생명, 또 새 삶의 방식이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지깽이 예화가. 부지깽이가 그렇게 불 속에 있을 때 붉게 달아오르고 쉽게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이 새 생명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근데 어때요? 부직갱이를 이렇게 불 속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붉어지고, 붉게 달궈지고 부드러워지지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고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가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이런 예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생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부직갱이가 불 속에 있을 때만 빨갛게 달아오르고 부드러워지는데, 또 불 속에서 빼면은 옛날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옛날 성격으로. 차갑고 딱딱하고 검정색으로.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신비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직갱이는 어때요? 불에 있을 때만 부드러워지지만 불에서 나오면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어떤 자취들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직갱이 예화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예화가 있는데 구명대 예화입니다. 그래서 그 예화에서는 죄인을 이 바다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한 사람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가라앉지 않겠어요? 근데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튜브나 이런 이런 조끼 이런 것들을 입거나 이렇게 튜브를 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명대를. 근데 구명대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물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가라앉겠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중생시의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명대를 입고 있을 때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이 중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 어떤 거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새로운 생명이고 삶과 순종의 새로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반드시 자라고 발전하고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되고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생의 교리를 부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표지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런 새로운 생명, 이런 새로운 본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고 그냥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런 구절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이나 히브리서 12장 14절이나 이런 구절들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암시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의 그 진수를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못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그런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 피카소나 그런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뭐 수십억, 한 점에 수십억, 수백억까지 하는 그 작품을 줘봐야 그냥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읽을 수 있고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그 명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고 진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이 본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은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해서 이 둘 사이, 육과 영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을 섞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두는 결코 결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고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과 분별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우린 중생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그것을 우리가 발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그거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이 진리를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열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생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어떤 사람들은 중생이 어떤 도덕적인 영향력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그 진리를 듣습니다. 어떤 진리를 들으면 그 어떤 진리를 듣고 그 진리가 사람들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인 영향력을 도덕적인 능력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이 루터파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걸 주장을 하는데 중생이 세례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생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사람들한테 어떤 진리를 이렇게 제시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중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기독교의 이 복음 진리처럼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그런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만큼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 없어 보여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듭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지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아니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무하고 다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고 무가치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거야말로 진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거기에 설복을 당하도록 그가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설득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그가 그거였구만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만 중생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본성이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 원죄를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타고난 그런 죄의 권능과 더러움, 오염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이 씻어지고 지워질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회라고 하죠. 성공회. 영국 국교도라고 하거든요. 영국 국교회 안에 카톨릭파도 세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루터파도 마찬가지예요. 루터파도 세례에 의해서 중생이 된다, 거듭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하고 루터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통해서만 거듭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루터파는 세례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거듭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거듭나는 것은 세례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적과 인침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 세례가 새로운 출생과 어떤 새로운 본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생과 말씀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생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뒤죠. 바로 뒤에 있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두 성경에서 두 구절에서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거듭나는 것과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본성, 중생 중에 새로운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하기를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어떤 행위와 출생을 구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생하는 것과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또 이 발생과 출생 사이에는 오랜 간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우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은 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발생은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출생 시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출생 시에.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씨가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과 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겨지는 것을 발생이라고 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출생과 발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았다, 말씀으로 나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발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출생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출생.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생명의 씨를 살아나게 해서 출생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매개로 해서 오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심겨져 있는데 심겨진 이 생명이 출생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해서 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씨앗을 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은 이미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드러나도록, 출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발생의 행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심어진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네 밭이 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씨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씨는 항상 생명이 있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뿌려진 땅의 특성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영혼의 기능 뭐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또 뭐라고 그랬죠? 양심과 또 기억력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영혼의 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영혼의 기능이 갑자기 막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영혼의 기능을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성향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성향이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부분이 변화되고 올바르게 이미 되어 있다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중생이죠. 중생 중에 더 좁게 구분한다면 발생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미 되어 있다면 말씀이 임했을 때 효력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결과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자, 이제 근데 이게 왜 말씀이 새로운 생명을 심는 성향을 변화시키는 어떤 발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발생이 일어난 사람들이 그 생명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출생과 관련해서 말씀이 역사하는가? 이 출생과 발생을 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가?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 또는 어떤 정신박약
치매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다 그러면 지옥에 가야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정신박약이나 치매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다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출생과 관련되어 있지 발생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보면서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출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삶의 생명의 표지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종종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듭났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면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굉장히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그들은 거듭났는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와 구약의 성도들은 또 어떻게 다른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말이죠. 근데 그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교리를 이렇게 다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구원하실 때 무엇을 하시고 나서 그 구원을 집행하시죠? 무엇을 하시죠?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맞아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집행하시는데 항상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 안에 당신 자신을 가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 얘기하면서 두 번째 그 덕목을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덕목은 뭐였습니까? 진실함. 두 번째 덕목은 신실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십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고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누구든 간에 언약의 당사자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다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갇히시는 겁니다. 스스로.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건 하나님은 구원을 집행하시는데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언약을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언약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구약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언약, 또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언약, 이게 두 개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두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하나예요. 어떤 언약? 은혜 언약 하나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은혜 언약은 하나예요. 은혜 언약은 하나인데 그거를 집행하는 방식이 두 세대, 그러니까 옛세대, 구약의 세대와 신약의 세대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옛 세대와 새 세대의 언약이 시행되는 방식은 달랐지만 은혜의 언약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본성상 타락하고 거룩한 것들을 소망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네들이나 우리나 다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족장들이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렸던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고 선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중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나 우리나 다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이 발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출생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이런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로이 존슨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갓난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갔으며 앞으로도 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떤 아이들과 갓난 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왜? 그 아이들도 다 우리가 그 타락과 원죄의 교리를 믿는다라면 그런 모든 어린이들도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다 그들도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모든 어린 아이들도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단 말이죠. 왜? 아담으로부터 그런 원죄와 원죄책을 물려받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중생이 언제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져야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면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나 이해력이 없고 이런 일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술 주정뱅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치매에 걸렸다라든지 어떤 정신 박약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어린아이들도 그런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중생한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각이 없는 갓난아기에게도 우리 성인들에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심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에 그것을 심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중생이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시는 것인지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생이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중생을 시키신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생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이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중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단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들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과 출생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간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간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죠. 자칫 본인이.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식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신혼 때인데. 근데 갔는데 그 교회 형제의 누나가 죽은 거예요. 누나가. 근데 누나가 믿지 않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믿지 않은 상태로 누나가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 누나를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갔어요. 믿지 않는 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 유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장례식은 우리가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위로를 얻는 그런 장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은 그런 장례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죽음을 맞았는데.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에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그 친구가 자기 누나가 죽기 얼마 전에 복음을 전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었고. 근데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채로 의식 불명의 상태로 며칠을 있다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장례식이었는데 돌아오는 중에 그런 이렇게 깨달음이 저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뭐냐. 그 누나의 영혼 안에서 그 의식 불명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그걸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 의식 불명의 상태 가운데 그 영혼은 불멸하잖아요. 그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위로를 얻느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는 그거를 확인해 본 적이 없지만 그 의식 불명의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중생케 하시는 일이, 직접적으로 하신 생명의 씨를 심는 일이 중생이니까 그 일이 그 영혼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람 안에 그런 일이 있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러나 갔는데 우리가 간 곳에 그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명백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게 중생이 직접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직접적인 방식이고 즉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이미 심겨진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반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매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에요. 큰 위로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일이 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남용하기 쉽거든요. 이런 것을 남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갓난아이들 또는 정신박약, 치매,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의식불명의 상태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생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한번 중생하면 언제나 중생한 채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직경이 불 속에 있을 때나 이렇게 막 달궈지고 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구명들을 입고 있어야 물에 안 가라앉고 벗으면 가라앉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중생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코 한번 중생하면 중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생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고 말을 해줍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죄에 빠진다고 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거듭난 줄 알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 중생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그럼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예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래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이 거짓 가르침을, 거짓 선생들이죠. 영주주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듭났다가 거듭남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6장이 있죠. 그죠? 히브리서 6장에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다 끝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한번 빚짐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봤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대충 딱 직감적으로 이렇게 뭘 말하는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신앙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유익들을 그들이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중생을 했다가 타락할 수 있는 것이냐? 중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중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중생한 적이 없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들도 죄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예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가 산을 올라가는 초입에서 뭐 돌부리에 채워가지고 넘어질 수 있죠. 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재수가 없네 하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털털 털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중독증 갔는데 또 거기서 이번엔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초입에서 넘어졌어요. 중턱에서도 넘어졌습니다. 똑같이 넘어졌죠? 그러나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전히 어때요? 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산 안에서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양심을 또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너 봐. 네가 이런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다시 옛날로 자꾸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이런 교리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런 교리, 이런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중생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중생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즉각적으로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생명이 어때요? 자꾸 아까 접붙임 말한 것처럼 자꾸 옛 본성, 옛 생명 이거를 자꾸 제거하고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이 우리 전체를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어떤 노력과 적극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확신 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우리 영혼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결코 초래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때 큰 위로를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반드시 흥왕케 되어지고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라도 주님은 결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처리하시거나 거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니 우리가 차후에라도 거듭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실패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단의 참소에 넘어져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초보를 쌓는 대로 자꾸만 내달려 가면서 성장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